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2019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때 사람들이 다들 해를 보러 갈 것입니다. 해. 밤에 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란한 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리가 묘한데 제일 먼저 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내가 제일 먼저 해를 보았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바다로 떠납니다. 일출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죠. 그리고 잠자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닥을 두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염원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해를 보고자 합니다. 해를 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해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바다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 봐라, 저 멀리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다고 하여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바다에 가든지 자기 주변에 옥상이 있으면, 빌딩이 있으면 올라가서 또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러면 다 좋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삶의 운명은 마음에 달려 있구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자 세례요한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능력이 너무 컸어요. 지나서 보면 능력이 너무 컸습니다. 권세가 너무 컸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말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데, 어떤 겸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았지만 제일 먼저 해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해 같은 사람. 여러분,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해라고 합니다. 야, 나의 낭군님, 해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나의 마음을 항상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해주고, 사랑을 항상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달 같다, 달님 같아, 은은하고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항상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 뭐랍니까? 아유, 달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둥그스름이 하면 달덩이 같다라고 합니다. 왜? 마음도 이렇게 했구나. 마음도 둥글둥글 하겠구나. 얼굴이 뾰족하면 야, 너 성격도 뾰족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데, 성도님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2018년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이 성장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또 늙어간다라고 할 것이며 저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저는 빨리 미래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하루 전날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잠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 우리 서로서 형제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다, 많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도 없으셨구나. 그걸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무엇이 성장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못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만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합니다. 돈. 2019년도가 대지해입니다. 기해년입니다. 12시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마지막 해 대지해입니다. 마지막 대지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대지를 한자로 돈이라고 합니다. 진짜 돈의 해가 돌아왔습니다. 황금 대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 대지. 그리고 2007년도에는 붉은 대지 해였죠. 붉은 대지 해. 60갑자 계산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형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 대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 대지 해. 대지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은 말만 기억합니다. 에이 저 돼지 같은 놈 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돼지가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돼지고기는 좋아하는데, 나 삼겹살은 너무 좋아라고 하는데 나는 돼지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돼지가 지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우리 사람 IQ 3살, 4살짜리라고 합니다. 개는 자기 자는 잠자리 침대 옆에 똥을 싸기도 하고 침대에도 똥을 싸기도 한답니다. 근데 돼지는 제일 멀리 똥을 누고 온다고 합니다. 가까이 똥을 안 싼다고 합니다. 제일 멀리 똥을 누고 오고, 생긴 건 그렇게 생겨도 머리가 있대요. 돼지가 생긴 건 그렇게 생겨도요 IQ가 있답니다. 돼지가. 사람들이 돼지를 자꾸 무시하고 멀리해서 돼지가 기가 죽어서 살아서 그러지, 돼지를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개처럼 그러면요 개 못지않대요. 그리고 우리 인슐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슐린. 사람 동물에서 뽑아가지고 사람 이 호르몬인데, 호르몬 일종인데 소보다 돼지가 인슐린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인슐린을 축출해서 사람한테 주입시킨다고 합니다. 묘하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입니다. 돼지를 참 좋아합니다. 잔치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돼지 한 마리 잡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는 너무 귀해서 소 잡아라 소리 못합니다. 자, 돼지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다 먹습니다. 돼지머리 눌려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족발도 삶아서 족발해서 먹기도 하고. 예, 돼지 뭐 안 먹는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돼지 하면 우리 어른들, 우리 7, 80대 노인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축구공이 없었으니까 돼지 불알을 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돼지 불알에다가. 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 돼지를 잡았는데, 야 이건 너 가지고 놀아라 그랬어요. 그 보리집에다가, 보리집이 있어요. 보리집을 탁 꽂아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그 돼지 불알을 가지고 축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 돼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성경에는 부정한 동물로 잠시 나오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더 많은 축복을 주는 동물. 자, 꿈에서 돼지 꿈을 꿨다. 아이, 재수 없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 나 돼지 꿈을 꿨어. 그래? 그럼 복권 사야지. 그래요. 맞죠? 돼지하면 다산, 축복을 뜻합니다. 돼지는 새끼를 넣으면 최소 10마리 이상 넣습니다. 대부분의 돼지는 10마리 이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다산을 뜻하고 이 풍요를 뜻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축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돼지 꿈 꾸셨습니까? 돼지 꿈 꾸면 꼭 복권 살려고 그러죠. 뭔가 돈이 들어오겠다. 근데 태몽이 돼지 꿈을 꿨다. 나 태몽인 것 같아. 그러면 못생긴 애 태어나는 거 아니야? 코가 막 돼지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제의 능력을 가진 자가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의 축복을 가진 자가 태어난다. 혹시 태어날 때 태몽이 돼지 꿈 있었습니까? 있으세요? 태몽이 돼지 꿈이다. 예, 저희 교회는 없네요. 돼지 꿈을 꾸면 경제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2019년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2018년 오늘하고 내일입니까? 얼마 안 남았죠? 10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안다, 계시를 받아도 믿을 수 있을까? 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얼룩이 졌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 대한민국 사람, 이 한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며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만,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입니다. 제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한 대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누릴 것이며, 인권을 존중받게 될 것이며, 경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인권 존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경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에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저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써버립니다. 형제를 위해서 쓰든 자기 위해서 쓰든 마찬가지. 반드시 저금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제를 위해서 쓰는데 좋지 않냐? 아니요.
하늘이 원치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기준으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실컷 받아먹고 나중에 하는 소리 기분 나쁘면 내 언제 사달라 했는데, 내 언제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탁 쳐버립니다. 네가 좋아서 사주지 않았냐. 낭패날 말이죠.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해마다 돼지 저금통이 무겁거든요. 근데 카드가 생기고 나서는 이게 많이 무겁지 않아요. 왜? 카드를 자꾸 사용하니까 현금이 없어지니까 보다 더 2019년도에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저금통이 있으면 비상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지갑이 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헌금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저 형제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이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 비상금으로 어때요? 돼지를 잽니다. 돼지 배를 가릅니다. 저는 돼지 덩을 가르죠. 돼지 덩을 쭉 갈라가지고 거기서 돈을 뺍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다시 채워 넣습니다. 뺀 만큼 다시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나는 경제 축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꼭 집에 저금통을 하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금통은 다 어떻게 생겼다? 돼지처럼 생겼다. 돼지 저금통. 2019년 돼지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돼지해인데 경제의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늘이 경제의 축복을 내리실 때 정말 저 물질을 내렸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늘은 저울질하십니다. 더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와 인연이 된 사람,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더 신앙적으로 더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은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열심히 거둬들여야 합니다. 하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축복하시는 것이 있고 자기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낸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늘을 경외하고 형제에게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고개 숙일 때 멋있지 않습니까? 꼭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못 배우고 못났고 무식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데 싸우고 별거 아닌데 시비를 걸고, 근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회사 돈입니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람한테만 춤추지 말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한테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댄스걸입니까? 춤추는 사람은 뭐라 하지? 댄서. 빤스가 아니라 댄서. 빤스 입고 춤추는 사람도 있죠. 자, 댄서.
그래서 사람한테 기쁘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자한테 술을 따라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여자한테 술을 따라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벗어날 자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면 어때요? 회식할 때 사장한테 술을 따라야 되고, 위에 과장 부장한테 술을 따라야 되고, 춤추러 가면 춤춰야 되고. 여러분 혹시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기도를 하시고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사를 쓰시든가 계속 회사에서 술 먹으라 그런다 그러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술을 권유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모사를 씁니다. 이해를 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회식 때 뒤집어 놓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회식에 딱 갑니다. 회장님, 저는 술 먹으면 개구신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때리고, 술 드시기 전에는 정말 양반인데 술만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기물 파손을 하고 우리 엄마를 때립니다. 저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술을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아유, 괜찮아, 진짜입니다 회장님. 제가 술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자 건배 한잔하자. 오늘 2018년 마지막 막년에 한잔하자. 건배를 들어라. 건배를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술을 끊고 싶다, 이 회사에서 나는 술을 권유받지 않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술을 들어서 한잔 하시길 바랍니다. 한잔하고 연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 덜덜 나면 회사 잘린다고 연기를 잘해야 돼. 궁시렁궁시렁 떼기 시작. 회장님 술 한잔 더 하시죠. 그죠? 한잔 하세요. 제가 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회장 술 한잔 해. 한잔 해라고. 이 새끼 야 임마 하면서 한 차례 탁 때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회식 때 저놈 빼라. 절대 니는 술잔 들지 마. 근데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좋아. 일 못하면 잘리지. 업무 능력이 좋아요. 친절해. 근데 술만 먹으면 개구신이 돼요. 그러면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빼니까, 미스김 술 한잔 하지. 딱 잘라서 말할 줄 알아요. 사장님, 저는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한테 큰 병이 있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 죽습니다. 이 회사 못 다닙니다. 자꾸 권하시면 저는 안 올 겁니다. 딱 잘라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지마 이런. 업무 능력이 뛰어날 때는 그래?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돈이 다 새어나간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돈이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만수를 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사후의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면요,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서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모시고 싶은 겁니다.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바로 이 느낌. 2018에서 2019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호련히 넘어갑니다. 눈 뜨고 나면 2019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나는 2018년이 좋아. 나는 지금도 2018년에 살고 있어. 억지를 부려도 역사는 2019년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생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면 고통스러운 2019년, 2018년 힘들었는데, 눈 뜨고 나면 2019년 변함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육신이 눈을 감는 순간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부지런히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항상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거들랑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도 불어넣어주고 아주 멋있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하버드대는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버드 그 이상의 영적 학문을, 진리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식을 대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주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인 줄 아십니까? 진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먹고 살기 바빴고 2018년, 2019년 해가 바뀌면 뭐하타나. 사람들 그러죠? 대통령, 아유 대통령 바뀌면 뭐하나. 이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려운데, 에휴, 좀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치인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통일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사람. 정치인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지 마시고 영적 통일을 이루는데 뛰고 달리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유교, 불교 뭐 할 것 없이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무교인을 만나도 기독교 골수분자를 만나도 여러분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웃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좋아하죠? 인사 잘하니까 어때요? 다 좋아하죠? 인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딱 처음부터 기분 나쁩니다. 웃지 않고 시무룩하게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싱글벙글 웃고 있고 인사를 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처럼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제 띄워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2019년 새로운 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2019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다. 그러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형제에게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나는 섭리에 거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고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올 수 없는 자리며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형제들이 도와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고개 숙이시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존중을 표할래요?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예? 객인데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 늘 자주 보는 사람, 내가 늘 거하고 있는 성리사, 내가 늘 거하고 있는 집, 보잘것없는 옥탑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짜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옥탑에 있으면서 제일 불평불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최고 남향인데 근데 남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자. 정말 이 서울 땅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정말 귀한 곳을 주셨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영원히 있을 곳도 아닌데 한번 스쳐 지나가는 곳인데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좋은 데서 살면 옥탑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갑니다. 옥탑보다 수십 배, 100배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마음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오신 자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받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골방에서 보낸 자리입니다. 골방에서 지낸 자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가치를 따져볼 때 좋은 집에서 살래? 여기서 살래? 한 1년 정도만 산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산다고 합니다. 나 여기 있을 거야. 나 여기 있을 거야. 왜? 그만큼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거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웃음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 예? 말은 못해도 뭐예요? 이거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마음은 힘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깨진 밥그릇은 밖에 나가도 깨진다 하셨습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안에서도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못합니다. 다른 말로 현재 하지 못하면 나중에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하지 못하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좋은 빌딩에서도, 좋은 아파트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늘 아들놈한테 가르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 그러면 그래 저한테 진짜 가르쳐주지. 너 지금도 못하니까 예전에도 못했어. 수없이 가르쳐줘서 나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못하면 진작 알아서도 못했다. 미리 알아서도 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만 주님, 약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남남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돼지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진짜 우리 배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돈, 경제해가 돌아왔습니다. 이 나라 정상이 살림을 잘 살길 원합니다. 살림을 잘 살아줘야 합니다. 정상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쓰지 않고 나름 헛디를 쫄라매가지고 구두쇠 영감처럼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뒷돈 챙기고 친족들 부유하게 해주고 대박 특이제 해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경제는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정상이 해야 될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야 중국하고 맞설 수가 있고 일본하고 맞설 수가 있고 나가서 미국한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반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38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주변 국가들이 모사를 쓰고 있습니다. 모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남북이 소통해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그러죠? 아버님, 38선 무너지면 통일되면 저 북한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남북에 살리려고? 저 그릉뱅이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먹여 살립니다.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의 자리를 잡고 땅을 살려고 그러고 그곳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왜? 새로운 신대륙입니다. 개척지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이요, 천년 자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묻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먹여 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통일되면 안 돼 그러는데 무지한 생각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한 정말 돈덩어리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파면 팔수록 똥밖에 없습니다. 남한에는 이 땅을 파면 팔수록 쓰레기밖에 안 나옵니다.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 땅 파면, 집 지으려고 땅을 파면 쓰레기. 그러나 북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천연 자원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질들이 상상을 초월한 묻혀 있습니다. 자, 3년 여러분, 2019년도 우리나라 정상은 또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통일을 향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2019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2018년 마무리를 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내리시고 지금까지 산 제물이 되어 하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축복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책임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축복을 받으나 축복을 받지 못하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018년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나갔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